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이 좋은 계절 이제 10월을 맞이해서 또 첫 주 귀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삶의 현장에서 또 병상에서 같이 또 이렇게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담대함이,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예배자를 통해서 한 달 동안도 더욱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처럼 참 마음이 무거운 적이 없고 아마 힘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누구나 오늘 우리 보라가 찬양하는 그 가사에 나는 괜찮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줘도 돼, 나 요즘은 살만해, 힘이 넘쳐, 아마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힘들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라도 집사님 힘내요,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알고 있죠? 그런 한마디의 어떤 위로만으로도 아마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또 그런 위로를 듣고 싶은 시대가 바로 요즘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은 예수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매일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냈던 그 시대에도 우리처럼 힘들고 지치고 또 때로는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내용이니까 물론 이렇게 들으시면은 아마 이해가 빠를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즉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영적인 존재인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가장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원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지난주 말씀처럼 십자가 앞에 나를 납작 내려놓고 주님 은혜를 구하면 될 텐데, 마귀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을 갈등하게 일으켜가지고 뭐하게 하냐면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이렇게 또 울타리가 되지 못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지원해주지 못하지? 왜 하필이면 내 발은 내가 찍어가지고 우리 남편 무능력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맞벌이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지? 여러 가지 그래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는가 보다, 내가 하나님을 이럴 때일수록 더 바라보고 무릎 꿇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원망 불평할 때에 마귀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도리어 인생의 고난의 길로, 광야길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이 두려움이 얼마나 좋지 않은 거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시면, 마지막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집어 던지겠다라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매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두려움하고 이웃사촌이 뭔 줄 아시죠? 두려움하고 이웃사촌이 염려, 근심, 걱정이에요. 조금 의미는 다르지만 이웃사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날마다 뭐가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 안에 더 강하게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힘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가장 큰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에요?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두려움입니다. 미래. 아이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번에 수능 시험을 잘 볼 수 있을란가 없을란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아이고, 어떻게 해서 장가나 갈 수 있을란가, 두려움. 직장이 안 잘리고 잘 이렇게 직장 생활 할 수 있을란가, 두려움.
이번에는 농사가 잘 돼가지고 좀 풍년이 들란가 두려움. 우리 하람이가 빨리 그죠? 치료 받아서 건강하게 이렇게 우리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날에 속히 올라간가 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저도 마찬가지죠.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절대 마음이 아니고 100% 누가 조장하는 마음이라고요? 마귀가 조장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어쨌든 원망 불평도 마찬가지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게 믿음이고 바꿔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 할렐루야. 근데 이게 바꾸고 싶다고 바꾸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항상 빨간 버튼이 있고 빨간 버튼이 있어가지고 파란 버튼 누르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저절로 아멘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빨간 버튼 누르면 여러분들이 그죠? 주여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오른손은 파란 버튼이고요, 아멘이고요, 왼손은 빨간 버튼이 주여예요.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는 거 아시죠? 안 돼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두려움에 쌓여있는 근심, 염려, 걱정이 산더미처럼 쌓여져가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200만 이상을 430년 동안 종노래 하던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 시대에 가장 온유하고 가장 겸손한, 세상에도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누구를 통해서?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게 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곧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느보산 산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죽습니다. 나는 오늘 1장 1절을 보면서 그 위대한 모세 지도자도, 그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기 전에도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사실은 신분은 누구 신분이었는데, 누구의 신분? 종의 신분이었는데 어쨌든 인간적으로는 가장 비참하게 태어나가지고 돌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부모님이 그를 키울지 못해서 그 죽음에 두려워가지고 그나마 유행수를 바라고 강가에다가 버렸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가장 부모가 자식을 갖다 버린 거예요. 이보다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불행한 모세의 인생이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세상의 원수 같은, 그잖아요. 바로의 공주가 원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왕이 원수고 바로의 공주도 원수지 뭐. 우리로 말하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좀 경험했지만 저도 경험을 못했으니까, 예를 들면 일본의 천황의 그죠? 공주가, 딸이 우리 자녀를 데려다가 키운다 그 얘기예요. 양자 삼어서. 근데 양자는 합법적이지만 이건 그냥 떠내려가도 그냥 그대로 가면 죽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기적적으로 어쨌든 그를 양자 삼아서, 그래도 신분이 아마 지구촌에서 가장 극적으로 바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여러분 혹시 서른에 말씀드렸지만 모세보다 더 환경이 안 좋은 사람은 없다니까요. 모세보다 더 긴박한 상황은 없다니까요. 모세를 그 밤에 그 엄마 아빠와 그 누나가 그 나일강에다가 버릴 때 그 가족의 그 비통함, 그 두려움, 그 근심 걱정을 갖고 있는 그보다 더 애통하는 가정의 어려움들은 별로 없다 그 말입니다. 물론 우리 것이 더 크지만은. 그런데 그 어려움 쪽에 있을 때도 어떻게 보면 정말 0.001%의 로또 당첨될 확률보다 적은 그 확률인데도 누가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모세의 인생이 왕자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더라 그 말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숨쉬기도 힘들 만큼 정말 누구한테 앗소리 누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아픈 사람은요, 아프다고 앗소리 신음소리도 못 낼 정도로 아프대요. 그래도 지금 목사님 나 힘들어요, 나 아파요, 나 살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아직은 그도 살만한 거라네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누가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개입이라는 말이 조금 우리하고 신학적으로 좀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대시면, 하나님이 만드시면,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그죠?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그래서 왕자가 됐습니다. 세상적으로 여러분 정말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최고의 호의의식을 누렸던 그런 왕자였습니다. 근데 인생이 매일 그렇게 잘 인생이 나가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아시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뭐예요?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우리 한때는 그랬잖아요. 어쨌든 네? 여기가 좋사오니, 요즘이 좋사오니. 네? 제가 한때는 그랬어요. 뭔 말인 줄 알고 아멘해요? 감사해요? 아, 녹색 버튼이구나.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다니까요. 할렐루야. 별로 안 믿어지는 표정이네. 근데 요즘은 그 고백이 그전만큼 진실하게 안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강단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 주시고 나만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만 복 주시고 나만 집중하시는 것 같더라고, 하나님이만. 근데 요즘은 하나님 왜 그러신대요? 나오려고 온다니까요. 여러분, 이처럼 모세처럼 왕자, 하루아침에 노예가 왕자 됐지만 왕자로 계속 잘 나간 게 아니라 결국 그 모세도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도망자로서 정말 왕자의 입장에서 하루아침에 미디안으로 도피해가지고 목동으로, 어떻게 보면 그죠? 그 천한 직업이 아니라는 게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양치기로 전락하더라 그 말이에요. 혹시 우리의 삶이 지금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건강할 때는 내가 괜찮았는데, 아유 그래도 사업이 잘 될 때는 괜찮았는데, 아 그래도 우리 가정에 평안함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혹시 지금 우리가 미디안에서 양치는 모세처럼 초야에 붙여서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그 위대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200만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고 정말로 120년 동안 살면서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를, 더군다나 제일 부러운 거, 나이 120이 됐는데 하나님 부르실 때에 모세는 그죠? 나이가 120이 됐는데도 눈이 흐리지 않냐고. 나는 60도 안 됐는데 눈이 흐려가지고 이렇게 안 보인다니까요. 글씨가 여러분들이 흐리흐리하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에 저보다 2배를 더 산 모세는 눈도 흐리지 않냐고, 기력도 허리도 꼿꼿하고 그렇게 정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능력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뭐예요? 자, 1절 한번 볼게요. 참 저는 1절에서부터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1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뭐한 후에? 죽은 후에. 이런 사람도 죽고, 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그런 사람도 죽고, 잘난 사람도 죽고, 똑똑한 사람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도 죽고, 우상 숭배한 사람도 죽고, 어쨌든 육체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한번 다 죽는다라는 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사람이 그죠? 심판을 받는 것은 한 번 정한 것이요,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는 건 다 하나님 정한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드디어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는데, 아니 하나님 예고도 없이,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뭐 심장병이 걸렸다든가 허리 디스크가 걸렸다든가 앓다가 가셨으면 준비라도 할 텐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처럼, 왜 아시잖아요, 모세 목사님을 원망하지만 불평은 하지만 그래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구를 찾아가요? 모세 목사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 목사님 기도만 하면 다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 위대한 목사님이 하나님처럼 떠받들던 신적 같은 존재가 모세 목사님 하루아침에 하나님 데려가셔서 죽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그냥 광야에 40년 동안 살아왔을 동안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고 어디를 가야 하는데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느보산이라는 곳은 지금도 거기다 이렇게 고지대라서 위에서 이렇게 보면 가나안 땅이 바로 보입니다. 누구 말대로 엎어지면 코달 땅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광야에서 죽였으면 모르는데 거기 다 와가지고 죽으니까 이제 더 백성들이 불안한 거죠. 왜요? 가나안 땅을 눈을 바라보고 못 들어가니까. 심지어 민수기나 신명기 보면 뭐까지 보냈었어요? 정탐구까지 보내가지고 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이미 다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모세 목사님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요이 땡 하면 좀 빨리 걸으면 3-4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요. 근데 하나님,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달라가지고 모세 목사님을 뭐요?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제일 당황스러운 건 누구예요? 모세 목사님도 당황스러웠겠지만은 제일 당황스러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이거 어떻게 해야 할 건가?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음성이 들려옵니까?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뭐하였으니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유단을 건너 내가 그들의 곧 이스라엘 자손에 주는 땅으로 가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이인자의 삶에서 이제는 여기 보면 눈의 아들 시종이라고 그랬죠. 시종. 말 그대로 부관. 이인자. 그냥 그죠? 40년 동안 모세 목사님을 그냥 비서실장처럼 졸졸졸 따라다니기만 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여호수아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저는 참 여호수아가 좋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이인자의 삶을 빛내지 않고도 묵묵히 저렇게 갈 수 있었을까? 그런데 제일로 정말 여호수아를 보면서 도전받고 은혜가 되는 것은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민수기에 우리 새벽에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 능력 많은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모세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완악해가지고요 문제만 생기면 막 원망하고 대적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누구까지도 자기의 가장 친하고 자기 엄마 같은 역할을 해주는 미리암 누나까지도 그래요. 그러니까 참다 모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패역한 세대요 그럽니다. 막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성도들이 속을 너무너무 썩이니까 모세 목사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모세 목사님 뭐라고 한다고요? 패역한 성도들이요 막 그럽니다. 그런데 모세 목사님은 그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습을 다 보고 40년을 사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제일 두려움이 그거 있을 거예요. 성격적인 여호수아가 성격적인 내성적인 부분도 있었겠지만은 누구보다도 알거든요. 누구보다도 알아.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은혜가 조금 넘치면 할렐루야 놀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조그만한 문제만 생기고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어려움이 생기면 모세 목사님한테 막 원망하고 대적하고 죽이네 살리네 막 불평불만을 늘어놨던 걸 누구보다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이 하필이면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모세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마 제가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였다면 그럴 일도 없었겠지만 그냥 오늘은 그냥 믿음으로 합시다. 그냥 믿음으로 아멘 했겠죠 뭐. 아멘 했겠죠가 아니라 아멘 해야지요 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모세 지도자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지만 아마 밤새도록 둘 중에 하나 있을 거예요.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이건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랬거나 아니면 정말 그게 중요해요.
모세가 40년 동안 해왔던 문제가 있을 때마다 40년 동안 해왔던 그 모습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았을까?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항상 부모들은 교육은 그죠? 교육학에도 그죠? 교육은 앞에서 가르치는 게 교육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여주는 게 교육이라고 그럽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아무리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착하게 살아라, 훌륭하게 살아라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교육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앞에서 그저 뭐 적분 미분 가르쳐주는 게 교육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정한 산 교육이라고 그럽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은 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런데 아마 여호수아는 모세 목사님이 하는 40년 동안에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어려운 일을 있을 때마다 한마디로 모세 목사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들과 대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냐고요? 매일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 여호수아도 그러지 않았을까? 왜? 사람은요 다급해지면 무의식 중에 습관 나옵니다. 그런 말 있죠. 우리 애들이 있으니까 쓰면 안 되는가? 안 쓸게요. 하여튼 아시죠? 뭐 이렇게 뭐 이런 중에 진심 나온다고? 그래요. 무의식 중에 여러분 습관이 나옵니다. 평상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은요 정말 절박한 상황이 다가왔을 때 갑자기 위기 상황이 다오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근데 그게 전혀 평상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점쟁이 어디가 용하대? 어떤 무당이 용하대? 그거 찾으러 갑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를 들면 아마 여호수아는 모세 목사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밤새도록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아마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 3절 볼게요. 3절.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제일로 핵심 말씀 중에 하나가 3절인데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자, 첫 번째,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을 밟는데 발바닥으로 밟으라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그러면 저번에 한번 잠깐 얘기했지만 발바닥으로 맨발로 밟아야 한다라는 거. 맨발로 신발로 밟지 말고. 저 우간다에 가니까 저 갔을 때만 해도 아이들은 100%가 다 신발 벗고 다니더라고요. 띠아볕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유한이라고 그 아들이 지금 많이 컸는데 우리 찹주 교회 한 10여 년 됐네요. 저기 앞에 자갈 깔아놨었거든요. 여름에 왔었는데 애가요 맨발로 뛰어다녀요. 우간다에서 와가지고. 우리는 막 경악을 하잖아요. 놀래가지고. 얘들은 너무 당연히 불편해서 못 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의 발바닥, 즉 신발을 안 신고 맨발로 다닌다라는 것은 누구만 맨발로 다닌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종들은 맨발로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알수록 이게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그래도 여러분들이 재밌어요. 자, 그럼 발바닥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야죠. 누구예요? 모세지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호렙산에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너의 손 땅은 뭐니? 거름과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자, 발바닥이나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이제부터는 네가 가는 것은 네가 가는 게 아니라 너는 누구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노예로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 그러니까 진짜 맨발 벗고 막 가라는 뜻도 있는 게 아니라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이 말은 뭐예요? 네가 가서 밟으려고 하지 말고 너는 지금부터는 모세가 나의 종처럼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야 두려워 걱정돼 염려가 돼 패역한 백성들이 너를 막 그저 인정하지 않을 것처럼 두려움이 있어? 그거 걱정하지 마. 너는 뭐만 돼? 하나님의 종만 돼. 하나님 말씀에 뭐만 하면 돼? 순종만 하면 돼. 그러면 자, 기가 막힌 말씀. 두 번째는 여기에요. 자, 밟는 곳을 내가 하나님께서 다 누구에게? 너희에게
자,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시작. 주언노니. 동남아에서 파는 노니 말고, 여러분 지금 느부산에서 하는 하나님의 설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을 지금 초입도 못 들어가고 지금 하지 말았죠. 아주 출발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여호수아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이미 내가 너희에게 다 뭐 했대요? 주었노니. 아니 앞으로 줄 것이다가 아니라 밟는 대로 믿음대로 행하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게 아니라 과거형이잖아요. 이거 알아들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 기독교의 최고의 유일한 신앙이 뭐예요? 미래를 하나님은 과거형으로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만 붙들면 하나님이 미래 일을 이루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물론 천국은 당연히 언제 가요? 죽어야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단호하게 뭐라고 말씀해요? 야, 천국은 이미 어디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과거형이라니까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왜 우리는 서로 얘기했죠? 왜 우리는 두려워한다고요? 왜 근심하고 걱정한다고요? 뭐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미래는 아직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다 미래는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여러분, 급한 사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 뉴스 보니까 이렇게 차가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밤엔가 멧돼지가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받더라고요. 여러분, 순간이에요. 아니, 멧돼지가 그 순간에 튀어나와가지고 차를 배차시키더라니까. 그거 여러분 2분만 알았어도 속력을 줄였다든가, 아니면 5분 전에 일어났으면 잠깐 휴게소에 들려서 쉬었다가든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어요. 몰라요. 그 미래가 이렇게 불안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미래를 뭐처럼 얘기하신다고요? 과거처럼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할 수 있다고요? 담대함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러니까 말은 참 쉬워요. 설교는 너무 쉬워요. 저도 이렇게. 그런데 내가 이 삶 속에 그런 일을 두려움 가운데, 미래에 대한 불안 가운데 만나면 그냥 두려운 건 두려운 거예요. 걱정거리는 걱정이에요. 근데 그 걱정거리를 뭘로 만들으라고요? 과거형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여러분, 이것만, 이게 제가 항상 얘기죠. 옛날 우리 처음에 시골에 전기가 들어왔을 때는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나 때 할지 말아야 하는데, 오늘 말고 조심할게요. 어쨌든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는구나. 예? 지금은 다 전기가, TV나 냉장고가 거의 우리나라는 220볼트로 다 돼 있지만은, 우리 처음에 전기 왔을 때는 몇 볼트였어요, 권사님? 110볼트였잖아요. 그러면 전부 집집마다 뭘 사다 놨어요? 도란스 사다 놨잖아요. 도란스. 전문 용어로는 트랜스. 우리 그냥 도란스. 그래갖고 전기를 오면은 거기 도란스를 통해 가지고 다 TV나 그죠? 뭐 전기나 이게 모든 게 다 공급돼요. 220으로 온 것을 그 도란스를 통해서 몇 볼트로? 110볼트로 보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 육체가 뭐냐? 우리 육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 변전도 있잖아요. 하여튼 여러분 적용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천국을 누리고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는 우리를 그렇게 자꾸 뭐랄까요, 그렇게 다이렉트로 그냥 직접적으로 써서 DC처럼 이게 어려운 일 만연하고네. 하여튼 용어가 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런데 육신은,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그 마음이 오면은 그대로 살면 되는데,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에 환경을 통해 바꿔요. 근심해라, 걱정해라, 막 이상한 전기 볼트를 막 흘러보내가지고요. 여러분, 잘못 쓰면은 그 전기 다 나간다니까요. 그 비싼 TV 사가지고 머물러가지고, 예를 들면 도란스를 통한 나온 선에서 꽂았는데 110볼트를 직접 꽂으면요, 꼭 연기라고 팍 터지면 큰일 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그죠?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데,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가지고 자꾸 그죠? 가전제품 우리 마음을 고장나게 만들어, 우리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 우리 생각을 그저 마음을 자꾸 낙심하게 만들어. 그런데 우리는 이걸 뭘로 바꾸자고요? 과거형으로 바꿔버리라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은 미래의 두려움을, 현재의 두려움을 뭐예요? 과거형으로. 다시 한번 3장 3절 마지막 부분만 읽고 정리할게요. 자, 내가 다 너에게 뭐 하였느니? 주었느니. 이미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현실은 지금 백성들 바라보니까 걱정.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몇 부족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7부족이 기다리고 있어. 이해되시나요? 이거 뒤로 가자니 백성들이, 야, 네가 언제부터 목사였다고? 야, 네가 모세 목사보다 능력이 더 많아? 야, 너 잘하는가 보다는 한번 두고 보자. 그런 식이에요. 지금 약점만 잡혀봐라. 내가 가만 놔두는가 봐. 응? 지금 그렇게 막 눈을 하이나처럼 시커멓게 뜨고 지금 막 갉아먹으려고 그러고 있지. 예? 그래서 아이고, 그럼 하나님 말씀 믿고 가나안 땅을 가보려고 하니까는 저 7부족들이 그냥 오기만 와봐라 꽉 휘게 빈다고 기다리고 있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엘리야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처럼 세상에 진퇴양난,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더라고. 할렐루야. 다시 할게요. 여러분, 내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 처했을 때가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권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요 기회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 모든 문제를 과거형으로 돌려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37장 36절,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더라. 그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앞으로 보면은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미디안도 마찬가지고, 그죠? 오늘도 그 누구예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18만 5천이든 13만 3천이든 5천이든,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싸움을 잘하고 잘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다윗이 무슨 싸움을 잘했습니까? 근데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주권을 맡기고 이겼다고 선포하잖아요. 이겼다고 믿음이 뭐예요? 아브라함 그죠? 노마다 4장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사는 것처럼 부르시는 것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위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은 어떻게 보면 뻥쟁이 같은 거예요. 왜? 돈이 없어. 근데 돈이 없는데도, 야, 나는 돈이 많어. 나는 돈이 많어, 막.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옛날에 한번 저기 마둥에서 교회를 줬는데요. 2층 이게 교육관을, 그죠? 서재죠. 목사님 서재인데 초창기 때죠. 89년도 그때. 그런데요, 보는 대로 잘한다고,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어요. 목사님도 아니고. 장전사님, 두고 봐봐. 아니, 잘 봐봐. 여기에 컴퓨터 있지, 컴퓨터. 컴퓨터는 개코나 무슨 컴퓨터가 있어요. 책상도 없는데. 그때 AT-EM28T인가 뭐 그거 나오기도 전에. 잘 봐봐. 장전사 여기 컴퓨터 있잖아. 막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없는 건 없는 거지. 내가 그때만 해도 눈이 1.5, 2.0이었는데. 여기 소파가 있지, 여기 소파가 막. 여기에 뭐가 있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힘드니까 헛것이 보이시는가 보다. 건축원이라고 힘드시니까, 목회원이라고 힘드시니까 헛것이 보이고, 오직하면 저렇게 갖고 싶으면 저러실까? 차라리 성도들한테 뭐 좀 하나 기증하라고 하면 그냥 광고라도 하면 될 텐데 광고도 안 하셔 그분은. 그리고 맨날 나만 만나면 여기 이거 나더러 사다로 하는 얘기인가? 아니, 전도자 사례비도 안 주면서 내가 그 살 돈이 또 어딨냐고. 우리말은 그렇게 들었거든요. 3번 좋다 하면 달라는 소리를 알고 주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 그죠? 목사님 뭐가 마음에 드는데요, 너무 좋아요, 너무 이뻐요, 3번 얘기하면 주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한 번만 하고 마셔요. 그런데 그때 알았어요. 저는 아닌 게 아니라 한 1년인가 지났는데
진짜 믿거나 말거나요. 그분이 말한 자리에, 그분이 말한 물건들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빛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벌써 우리 교회가 6년 전 지나가고 막 그러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 여기 아시죠? 밭이었던 거 나가면서 보셔봐요. 현장에 밭이었어요. 제가 거짓말 안 보태고, 거짓말 보태면 1000번, 거짓말 안 보태면 수십 번, 나름대로 그죠? 땅을 이렇게 칠까 저렇게, 나는 설계사 설자도 몰라요. 내가 설계한다고 될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강대상은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의자를 놓고, 여기는 이렇게 유아실을 만들고, 여기다가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믿음이 안 오니까 하면을 안 하죠. 근데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현장에 있던 분들 아시지만 제가 평상시 꿈꾸고 기도하고 막 노트에다 그렸던 대로 거의 80% 90%는 다 됐어요. 안 믿어도 어쩔 수 없어요. 뒤에 파란 색깔, 이거 예를 들면 이거 있죠? 다른 데는 아이보리인데 가운데만 파란색이잖아요. 저 뒤에도 가다 보면요, 저 뒤에 보면 2층에 파란 걸로 거기만 문처럼 두 짝이 딱 돼 있어요. 그것도 제가 기도하면서 그죠? 마음이 생각나는 대로 막 구상한 대로 그대로 갔다가 이 두 군데는 제가 직접 작업을 했어요. 좀 어설퍼요. 자세히 보면 아마추어 티가 나죠. 그런데 저는 또 그걸 알아요. 여러분, 과거형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과거형이다. 두 번만 시작. 그래요,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마다 위치세요. 이미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싸워야 승패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싸워봐야 누가 이겼는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천국 간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살아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쭉 하는 얘기가, 민수기, 우리 어디 있습니까? 민수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자, 민수기 23장 19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 여러분, 이 말씀 그냥 하여튼 내 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의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야. 아멘. 이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과거형으로 된다고요. 두려움이, 우리 현실의 문제가 과거형이 된다고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도 여러분 아픈 사람도 많지만, 옛날 생각해봐. 옛날 그 내가 막 어려운 일 있고 아플 때는, 현재형 있을 때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과거형으로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지나고 보니까 견딜만 했잖아요.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 그 문제 때문에 막 사느냐 죽느냐 정말 괴로웠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그런 문제는 그나마 견딜만 했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기 치면 정도가 아니라, 자기 의지를 강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뭐 하셔요? 실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믿음이 없을 때는요, 막 위치세요 그냥. 그거 잘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황태도 목사님이라 미국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우리 아이들 보면 다 박사님 다 박사님 될 거라고. 근데 나는 지금도, 나는 솔직히 박사님이 그렇게 좋은 건 줄 몰라서 내가 안 부르는 거예요. 박사가 치고 좋은 줄 알았는데 다 박사님 해주겠는데, 나는 박사를 별로 그렇게 좋게 안 보거든요. 뭐 맘만 먹으면 박사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분, 자꾸 긍정적으로 믿음을 선포하는 게, 그게,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자, 7절. 자, 7절 한번 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갔는지 형통하리.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힘든 두려움이 우리를 정말 창궐한 시대에 어떻게 하면 담대함으로 이길 수 있느냐?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우리 안에 의인처럼, 사자처럼,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고 자모스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떳떳하면 담대합니다. 여러분, 정치권에 아무리 날려는 진짜 누구 말대로 안 먹고 하여튼 그거 안 받았으면요 당당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의미는 다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때문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첫째, 아까 얘기했죠? 쥐져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눌렸을 때,
그럼 언제 우리가 담대함으로 선포할 수 있느냐?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에 누가 뭐라 해도 그죠? 당당한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설령 목사님이 아이고 집사님 왜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개떡같이 하지만 잘 좀 해봐요.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면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제가 노위를 지금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노위장으로서 섬기다 보니까 하여튼 20년 동안요, 어제도 제가 모임 가지면서 한 얘기지만 정말 노위 가면요 사르르판을 걷는 것 같처럼 그랬어요. 아니, 가장 은혜스러운, 가장 성령 충만한, 가장 목사님들이 주일날 하루 종일 설교하고 새벽부터 모여가지고 성찬 예배 드리고요, 성찬식을 합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고. 그런데 희한하게 휘무처리만 들어가면요 서로들만 그려 은혜롭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종종. 근데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제가 누이장하면서 뭐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한 건도 여러분 불미스러운 일 없었고요, 논쟁한 적 없었고요. 그전에는 막 2박 3일씩 가을 누이 하고, 봄 누이는요 밤 11시 12시에도 끝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부터 아시잖아요, 그냥 다 오전에 끝나고 점심 먹고 헤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왜요? 간단하더라고요. 내가 노이 돈 10원도 내가 사적으로 안 쓰고 어쩌니 내가 우리 그저 노이 목사님들 밥 한 끼라도 더 섬기고 당당하니까, 깨끗하니까 제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난 월요일 날에도 감사를 받았어요. 감사를 받는데 그 감사원은 이제 증정들이, 어르신들이 20년 동안 이렇게 회계장부, 모든 장부를 완벽하게 문제없이 투명하게 정령을 전봤다고 그렇게 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한 거예요. 아니, 예를 드는 거예요. 오해 없으시고.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셔서 그래도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석이나 회계나 임원들이 아유 목사님 옛날에 어떤 식으로 해야죠, 뭐 옛날에는 이렇게도 했었고 이렇게도 편법을 쓰고 그랬으면요 저것도 그죠? 제가 그것도 하다 보면 마음이 또 불편할 수 있을 수 있는데, 맞아요. 목사님 노의원들이 어떻게 들여진 노의원, 그죠? 가난한 교회, 개척교회, 힘든 교회 사모님들이 그저 맞벌이 해가면서 팥죽을 해가면서 어떤 분들은 폐지 주사 가면서 목사님들은 막노동 가서 하면서 그렇게 교회 운영하면서 노이비 냈는데 그 노이비가 정말 주님의 살과 피처럼 가치 있게 쓰이려고 그 중심 갖고 하니까요 임원들도 다 이해하고 노의원들이 그동안 20년 동안 노입이 어려워서 못 낸 분들이 그렇게 장기 미납자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목사님 힘들지만 아까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이도 어려우니까 다시 그죠? 힘든 교인을 도와드릴 테니까 노입이 좀 협조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요, 그동안에 하여튼 거의 1,000만 원 이상 되는 그 미납금이요 870만 원, 80%가 다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역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행하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누구 앞에도 당당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마귀 아까 있죠, 두려움과 결론, 염려, 근심 모든 것들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말씀 앞에 담대하는 거예요. 주의 앞에 당당한 거예요. 그럴 때 마귀는요 우리 앞에 두려움 대신 하나님 주시는, 아니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과거형이에요.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복을 누리고 살으라고 그래서 할렐루야. 과거형이라니까요. 근데 과거형을 현재형으로 자꾸 마귀가 두려움을 주는 것 뿐이죠.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10월 달에도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10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어떤 삶과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의의 오른팔로 강하게 붙드셔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만 하면,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기만 하면 하나님이 앞장서 일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복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우리 하나님만 절대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 일백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